미국의 그 통계입니다. 세일즈맨들의 48%는 한 번 만나서 권면하며 설득해보고 전화해서 안 되면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25%는 두 번쯤 만나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전화해보고 안 되면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는 세 번까지는 권면하고 설득하고 전화해서 안 되면 그때 기꺼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12%는 자신의 물건이 팔릴 때까지 매달리고 찾아가고 설득하고 애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미국 그 상품의 88%를 그 끈기의 사람들인 12%가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일즈맨들의 88%는 겨우 물건의 12%만 판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겠죠. 전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의 권유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는 신앙의 가정에서 출생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오면서 또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러한 분들 계실 거예요.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게 저절로 되어진 것입니까?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누군가의 나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전도를 내보내시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12제자뿐 아니라 70인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는 가까이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좀 더 보면은 70명의 이러한 그 어떠한 제자들, 그리고 그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0명의 그러한 제자들에게도 둘씩 짝지어서 역시 전도를 내보냅니다. 자, 그러므로 전도한다는 것이 어떤 특정 교회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진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줬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가 되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느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차 예산화 축제일입니다. 자, 우리가 축제를 정한 것은 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바쁜 사정으로 미루다 보니까는 전도에 등한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화 축제 날짜를 정한 것은 그 날짜가 무슨 좋은 날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전력해서 한번 총력으로 전도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되든 안 되든 전도 축제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든지 아니면은 그 이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이든지 알고 있는 우리의 친분에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든지 정말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의 다른 또 번역본인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좀 더 그것을 풀어서 쉽게 좀 이해하도록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보면은 2절에 기도에 대한 말, 이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번역,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2절에 기도해야 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3번씩이나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2절 본문에서는 2번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의미가 3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3절 하반절에서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지금 매여 있다, 매임을 당했다. 매임을 당했다는 것은 지금 갇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옥 안에서, 옥 속에서 이 편지를 보내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미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힌 바 되어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좀 풀려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행들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함께 팀을 이루었던 우리 팀원들이 힘을 잃을까 봐, 위축되어질까 봐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행하기 위해서 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전도 현장에서 아무런 결실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의 대가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도 바울, 이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물론 말씀을 더 다 읽지 않아서 이 말이 한 구절만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찾으러 왔을 때에, 그럴 때에 그 제자들이 찾아온 것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시는 그 예수님,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전도의 대가인 바울도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전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앞두고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수월하게 잘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일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 없어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이다. 전도도 마찬가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어떠한 능력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은 우리 그냥 포기해버려야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어지니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세기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그러면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D.L. 무디가 이 대서양을 이제 오가면서 미국과 영국에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어요. 순회 전도자예요. 오늘날 배를 타고 가는데 5일간 항해하는 동안에 날씨가 좋았어요. 순풍이 불어서 배가 잘 갔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어지는 날, 그날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6시간째 계속 되어집니다. 6시간째 계속 되어지니까는 이 선장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잘 왔다가 이렇게 왜 또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일고 배가 자초의 그런 그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가라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럴 때에 무디가 지난 5일 동안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좋았죠. 그래, 잘 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들었어. 6시간째 지금 풍랑이 일고 배가 지금 위험한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일을 놓고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이 무디가 그 선장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도 거기에 다 동의해서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잠시 후에 정말 신기하게도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풍이 불어오면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데 시간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밤새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염려 걱정으로 밤을 지새지만은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철야 기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쓰러져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담대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기도도 한번 안 하고 전도에 힘쓰지도 아니하고 그냥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로 그냥 적당히 묻어버리면은 얼마나 우리 모습이 정말 믿음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을 활용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어떠한 어려운 일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들을 내 힘으로 행할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로 가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그 무기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들여서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할 문, 전도를 위해서 전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같은 그런 그 표현을 지금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전도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히 해당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정보, 건강에 대한 소식은 나이 드신 분들,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대한 그러한 그 소식은 희소식이에요.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소식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결혼 정보, 취업 정보, 이건 젊은 층들에게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이가 들고 가정을 가지고, 그죠? 이런 분들에게는 결혼 정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어떠한 정보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살면서 만족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용되어지는 것이고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염원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원하지만은 그런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얻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당신의 삶에 있어서의 행복과 평안함과 만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단순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한마디가 무슨 큰 능력이 되겠는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거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리고 그는 세상의 학문도, 당시의 세상의 학문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자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으로 복음을 변증합니다. 어디서 변증하는가 하면은 아테네에서 변증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덴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의학의 도시, 수학의 도시, 그죠? 모든 그러한 사람들의 그 최고봉을 찍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도시에서 자기도 복음을 아주 멋들어지게 변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까요? 한 사람도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아덴에서의 전도는 바울에게 있어서의 실패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씁쓸한 이제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어떠한 논리,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유대인의 헬란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들은 다 죄 가운데에 지금 멸망으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고 있어요. 또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로 구원 얻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말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좀 그 말이 능하지 못해서 내가 복음 설명을 잘 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와 보라 라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못하면은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조차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일 24년도 제2차 예산화 축제일에 대상자를 데리고 함께 교회 나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